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넷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나를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나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본 자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생명까지 다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멀어져 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다할 때까지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저 악을 골짝 빈데레까지 복음 들고 가라 하면 가겠다고 고백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도피하는 인생 같습니다. 헌신하기를 꺼려했고 순종하기를 주저했으며 하나님 명령을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이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를 좋아했던 모습,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좋아했던 모습,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나의 윤리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볍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예배의 모습이 이제 의무적인 모습이 되었고 엎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야, 오늘도 우리의 이 뜨거웠던 가슴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었던 이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감사하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생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섬겼던 우리의 우상들, 미움과 다툼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부러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찬양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골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대의 용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제는 너무나 의무적이었고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그런 예배들을 드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완악했던 이 마음들, 바로의 마음보다도 더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에서 그 공로를 잊지 않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위해서 남날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하시며 예수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며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함께 하시며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것을 쫓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부셨던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시며 병주는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약한 자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길을 이룬다 하시며 저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함께 나가는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의 언약은 그들을 쫓겨오라. 무언가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들에게는 금과 은을 주어야 아니라 나무들과 이들을 보이며 빌어지 주는 것도 있고 나무하게 주는 것도 있나니. 함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특송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에 떨어질 때까지 특송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준비했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봉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월교회가 이 지역을 거룩한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지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노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선교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뒤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특송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의 1.5단계로 상승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스크를 벗고만 찬양하는 것이 지금 생중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1단계까지 내려질 때까지는 우리가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정말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13일 주일까지 기간별 총회를 열어서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을 작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저에게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요람에 변경된 전화번호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등록하신 분들 혹은 사진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예배가 끝나면 여기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할 것입니다. 자, 앞에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러 가시고요. 혹시 증명사진을 저에게 주시면 증명사진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교회의 리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리더. 네. 김태원 목사님의, 김원태 목사님의 저서 모든 교인은 교회의 리더이다 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리더는 훈련으로 세워집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리더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리더가 얼마나 많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교회의 바로 리더입니다. 모든 교인은 훈련받는 건강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라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건강한 리더들이 세워져 있는가, 또한 리더들이 얼마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2021년도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임원들을 선출하는 각 기관 총회가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리더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내가 임원이 안 될지라도 나는 교회의 리더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단월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요, 당신이 리더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네, 당신이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리더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단월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회장이 됐다니까. 그래, 당신이 회장 됐으니까 1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할게요. 이런 말씀들을 하면요, 누구나 다 회장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총무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임원하려고 하고, 누구나 다 목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요, 늘 항상 임원들만 왠지 모르게 십자가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목자들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단월교회는 안 그렇죠? 아멘. 우리 단월교회는 안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여 이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들면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함께 들면요, 무겁지 않습니다. 협력하면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는요, 그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울이 순교한 때는요, AD 68년경입니다. 그가 로마의 법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였고, 고대의 문헌에는 그가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사형집행을 눈앞에 두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로마의 가장 악독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인데요, 이 사진은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이 네로의 두상을 놔둔 그런 사진입니다. 그는 미치광이 황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질른 것이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불이 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싹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끌려가서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참 악독한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요,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있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했으라. 아멘.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할 때는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타락을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종교화 되어졌을 때 반드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을 때는요, 교회가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악한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힘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나의 삶에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될까요? 개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제 마음 가운데 늘 항상 유혹받는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을 살짝 바꿔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말에 귀에 달콤한 말로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유혹이 저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이 정말 사라지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이단에 빠진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이단자들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만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요, 얼마나 이런 이단의 사상들이 편만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인정하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요, 이성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활이나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특별히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을 입으시고 도마에게 나의 손을 만져봐라,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조반을 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자들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아직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단자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돼서 이단자들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심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까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공동체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뻐하는,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통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단월교회가 더욱더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 공동체 리더는요, 깨끗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기록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21절 말씀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네. 그게 뭐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 흔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외모가 특출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끌리게 만드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피하는 것입니다. 정욕은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모습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잡혀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소굴을 뭐 해야 될까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유혹했을 때 가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했을 때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뭐 했어요? 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죄에 유혹되지 않아. 죄에 물들지 않아. 나는 오히려 죄의 소굴에 들어가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의 소굴은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반드시 피해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의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돈의 유혹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뭐니 해도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머니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돈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판단을 잘못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뇌물을 갖지 말라. 아멘. 뇌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길을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물을 받지 않도록
또한 돈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칼빈대학교 총장님이신 김군수 교수님께서 학부 시절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고 또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은 너무나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임 목회를 가서 절대로 사역에 나가서 10원이라도 절대로 헛되이 쓰지 말고 영수증을 처리해라. 이 말씀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의 철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에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어요. 의로운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 나가던 정치인들, 정말 대선에 정말 유망주였던 사람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뇌물 때문입니다. 근데 이 뇌물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몇십억 이러면 야, 좀 욕심도 낼만 하다 이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몇백 이런 거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뚝뚝뚝뚝 떨어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항상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그 위기의 상황들을 피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의 임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리더는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의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5명이다. 난 5명 이상은 못 품어요. 나는 10명이다. 아니, 난 30명이다. 50명이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야 되지?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드셔야 돼요. 나는 100명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가 있어도 품어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다투고 싸우고 패를 나누는 건 지도자의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온유함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당신이 온유한 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온유한 분입니다.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 60만을 이끌어갔던 모세. 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태식이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한번요. 이 사람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 하면 다윗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윗의 온유함은요, 사울 왕이 자신 앞에서 정말 죽어나갈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유한 자는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치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단월교회 모두가 다 리더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의 교회,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그 리더가 꼭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단월교회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우리 단월교회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단월 지역의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눈이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끗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리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덕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엔 특별히 영상 미디어가 우리를 너무나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의뢰받는 영상을 보면서도 정말 잘못된 영상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느덧 익숙하게 그것을 즐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따라서 깨끗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가 무너지면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그 위기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은 온유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만 보면 괜히 내 마음이 열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보면 내 속에 있는 사정들을 다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보면 내 마음이 다치는 분이 있어요. 딱 보자마자 막 이렇게 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만 볼 때마다 마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단월교회를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단월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서 깨끗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아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단월교회 공동체 고백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벽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21세기에 한국교회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